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따르라. 세상 모든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지하신 말씀 날도 이기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지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본문 1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마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토와 같은 아주 귀한 믿음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14장 초입 단계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결정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2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은 것에 대한 말씀이 몇 차례 나옵니다만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제자의 반열 속에 뽑힘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신앙관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광활하고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그 풍성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순차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시옵소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각 들어갈 땅을 정해놓고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족장들이 그 제비를 뽑는 겁니다. 우리 이 지파는 어디로 가오리까? 제비를 뽑으시오.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된 이 지파들의 기업이 어떻습니까?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자, 이 지파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미 받았었죠. 마치 선발 때처럼 미리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배는 서쪽 기업의 분배죠. 동쪽 기업의 분배는 이미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각 지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 분배의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진행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야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영적인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참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한 그런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있게 진행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제비뽑기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평할 것이 없었습니다. 불만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뽑아서 뽑은 것을 가지고 저들이 분배한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부각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레위 지파들은, 레위 족속들은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가축을 주었습니다. 왜 가축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헌신할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분량만큼 아주 최소한의 것을 레위 족속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에게는 어떤 분깃이 없으므로 목축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부여된 재산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는 이 레위 족속들에게 올려서 저들로 하여금 성읍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바죠. 그래서 적절한 재산을 위한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목초지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지극히 최소한의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빠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4절 초입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 족속이 이 레위 자손들이 빠지고 요셉 가문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형제가 한 지파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야곱이 자손들을 불러서 축복한 대로 그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정할 때 특별히 요셉의 가정에서는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야곱이 요셉의 가정을 축복할 때 참 큰 복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복이 임하도록 결정권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눈에 가시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최고의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요셉 가문에 있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역사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결정되는 결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 45년 만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그 안에도 갈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충성하고 헌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드러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숨은 일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돋보이고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중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바로 이 후자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뭘 기억했나요? 그의 성실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7절에 고백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휩쓸려 가지고 이 비중적으로 보면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10대 2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에 속한 사람들이 10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절망감 속에 고통스러워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들이 추스려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긍정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힘을 실어주는 말이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다. 주의 말씀을 대변하여 나가면 그 사람 긍정의 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있게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역을 진행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바로 그런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중요시 여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증거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때렸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야, 저놈들을 좀 실컷 때려서 보내라.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했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고 듣는 것이 옳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말을 전하는 것은 죽을 각오해야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재판 자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생명의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참 놀란 일이죠. 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나요? 진리를 전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베드로. 오늘 본문에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나이가 오늘 몇 살이 되었습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역을 할 때가 약 40세.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진행했구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구나. 그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참 기업을 붕대받고 새롭게 도전적으로 쫓아나갔는데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도 그곳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돋보이는 것은 정말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세요.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천하의 요새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청원합니다. 여호수아여,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2절 후미에 나와 있죠. 왜 갈렙이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자,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미리 정탐하여 보고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갈렙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가족들이 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감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느 지파처럼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본문에 고백했습니까? 12절 후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한 말씀으로요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때 45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신 그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됐나요? 그 믿음대로 그 땅을 맡겨주었습니다. 성경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13절 후미에 14절에 보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어디가요? 헤브론이. 참 천하의 요새고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죽음이 엄습해 올지도 모르는 참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니다.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 백배에서 들어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결론하고 있습니까? 14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었다. 자, 하나님 믿고 가니까요.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정리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부리시는 군대 대장이 먼저 앞에 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깜짝 놀랐죠. 당신 누굽니까? 무장하고 칼을 차고 가는 당신 누굽니까? 정체를 밝히세요.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건너편 적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신
군대 대장을 만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자, 구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감당하셨던 바로 그분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의 모든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갈렙이 큰 믿음을 보였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보도, 우리의 사역도, 일거수일투족도, 복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15절 후미에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참 눈뜨고는 못 볼 그 치명적인 공격 성향적인 고통스러움이, 끊이지 않는 싸움이, 그러나 전쟁이 끝났어요. 왜요? 믿음으로 일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도록 갈렙과 함께 해주셨는데, 참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해주실 겁니다. 이 3대 법칙,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3대 신앙 고백의 법칙이 갈렙에게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한 세대 또 다른 세대가 바뀌어지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제 그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것이